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140억 배럴이면 얼마냐면 우리 드럼통 있죠? 드럼통보다 조금 작아요. 한 배럴이. 그게 140개 정도 나오는 140억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0억 배럴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조 4천억 달러래요. 잘 모르시겠죠? 1조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1,000원만 계산할게요. 1달러에 1,000원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1,389원이다 그래요. 거의 1,400원에 육박하신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1,000원만 계산하면 1,400조예요.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57조예요. 우리나라가 1년을 운영하는 그 엄청난 금액이 657조예요. 올해. 그러면 그거보다 2배가 넘고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유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매장될 수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매장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채굴성인 관계가 채굴의 경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된대요. 그럼 1,000억 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뭐 연결시키고 뭐하고 하려면 한 2,000억 원, 3,000억 원 이상은 돼야 뭔가 해보잖아요. 근데 그 시추하는데 확률이 20%가 안 된대요. 성공 확률이 우리나라까지. 그럼 5개는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억 원 정도는 들어야는 있어야 그 개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140억이 꽂히셨는지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석유가 매장될 확률이 아주 낮은 지층 구조래요. 이렇게 막 지각이 변동되면서 막 이렇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생길 일이 거의 없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륙붕이 약해가지고 뭐 석유가 안 나타날 거다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 포항 쪽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긴 했지만 14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기에는 좀 성급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시추도 안 했는데 기정사실이냐. 그것도 회사의 기술력이 의심되는 한 명의 그 전문가가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다각도적인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그 사장도 박사이긴 한데 그 사람 실력 별론데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시책이잖아요. 이 5천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급하게 땡겼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런 말도 합니다.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발표 수준은 진짜 그럴 가치가 있는지 한참 더 지켜보고 그리고 실제로 시추를 좀 해보고 그래서 정말 그렇다. 140억 배럴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그런 정도의 석유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야 하는데 이거 140억 배럴까지도 가능해? 이 한마디에 그냥 막 발표를 해버리니까 국책 사업을 운영하는 것 치고는 대통령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진짜 우리나라가 유전이 개발되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 사람들에게 60% 정도가 에이 설마
안 될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대의 모습을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드로아에서 떠나 이제 본격적으로 동쪽으로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디서 출발하려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유럽에서 출발하려고 했어요. 배 타고.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막았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도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서 그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다고 말씀했어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았을 텐데 그쪽으로 돌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그런 위험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밤샘 설교를 마친 바울사도는 아침에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사도가요, 그 다음 읽어보면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일행들이 아소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반해 바울사도는 또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느냐? 그게 걸어가는 거 빠르대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표현되지 않아요. 추측할 수 있을 것도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는 혼자 걸어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 배를 보내고. 근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수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수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배로. 근데 걸어서는 하루 걸려요. 배는 이렇게 돌아오고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더 짧은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아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에베소를 안 들러요. 근데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것을 안 들립니다. 다시 좀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에서 배를 탄 바울의 일행이 낮에는 항해를 하고 밤에는 항구 정박을 해요. 밤에는 이동이 어려운가 봐요. 낮에는 바람이 부는데 낮에는 밤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동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정박하면서 움직입니다. 미들렌에 기호 3호까지 들렀는데 에베소에 안 들러요. 아마도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밀레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인데 일하면 당연히 좀 하루 차인데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7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굳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가운데 하루 오는데 하루잖아요. 차라리 가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를 성경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어떤 학자가 날짜를 계산했어요. 네, 밀레도까지 밀라드에 도착해서 앞으로 오순절이 며칠 남았느냐? 한 30일 정도 남았대요. 30일 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좀 급해. 요즘은 뭐 10시간이면 가지만, 비행하면 몇 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배 시간도 맞춰야 되고, 배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으면 하루에 40km 이상 못 걷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이유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터키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건한 유대인이잖아, 이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상절이라고 하는 가을의 절기. 이 3번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조금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줄여졌어요. 1년에 한 번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6월절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있다 있을 오순절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절은 가을에 있으니까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싶은, 최소한 한 개의 절기는 지켜야 하는데 그 한 개의 절기를 오순절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을, 자신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감사는 수장절은 너무 머니까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근데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간 게 있죠. 뭐예요? 헌금. 유럽을 쫙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이 충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넣었잖아요. 그 헌금은 언제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또 언제 많이 있느냐? 6월절, 오순절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있는데 그냥 50일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야. 절기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몇만 명 안 되는 예루살렘에 이 절기 때는 북적북적해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또 해외 독도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계속해서 구제를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을 걸 제공했는데 언제 돈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돈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오순절 전에 가야 더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제가 추측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하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헌금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사는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른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 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를 합니다. 밀레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예요. 최소한 이틀은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오는 동안에 그냥 에베소 교회 딱 들렀다 오면 시간이 더 절약됐을 거예요. 기다리는 이틀은 허비 안 하네요. 하루 정도는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근데 왜 에베소를 들르지 못했을까? 궁금증이 생겨나요. 에베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3년간 사역했어요. 바울 사도는 뭐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몇 달 이렇게 짧게 전도하고 이동하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랑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의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머물러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를. 그래서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열망함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드라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못 갔을까?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것도 다 추측이에요. 첫 번째 추측, 성도들이 많잖아요. 3년을 가르쳤으니까 잠깐 있을 자신이 없는 거야. 만나면 뭐 이 사람하고도 밥 먹고 저 사람하고도 밥 먹고 근데 이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하고 싶은
싶으니까 하루 이틀에 있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안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쨌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입성을 금지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쫓겨난 게 아니라 떠났잖아 자기가. 그래서 좀 희박하긴 하지만 어쩌면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지역을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반대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 가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전략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들르는 것이 더 시간을 전략하는 거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고 밀레도에서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밝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밝혔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궁금하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역한 거 기억하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거 기억하지? 이제 당신들께서 그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시면서 참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급하게 움직였지만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목회자가 없는, 사실은 여기서 장로님들은 그냥 오늘날의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지에 대해서 자세를 가르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마음은 급했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한 유전에서. 구멍을 하나만 뚫었는데 거기서 140억 배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엄청난 기적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성급한 발표, 약간의 무리수를 둔 발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표가 그랬다면, 바울 사도는 마음은 상당히 급했지만 기도와 깊은 생각 끝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 나갔음을 볼 수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해 나갔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 홀로 있기를 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배편, 아소로 가는 것은 배편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서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배가 편해요. 그리고 밤을 새웠잖아요, 지금. 밤새 설교해서 유두고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배 타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이틀 걸리더라도 푹 자면 되니까. 굳이 걷습니다. 그것도 혼자 걸어요. 위험한 길. 뭐 했겠어요?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실까? 어떻게 갈까? 분명히 그 유럽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주셨거든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확신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민이 안 되겠어요? 혼자 가면서 뭐 했겠냐고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럼 하루만 도착했어요. 하루 동안 뭐 하겠어요? 또 복음 전하거나 기도했겠죠. 혼자 있기를 한 거예요. 막 분주하게 살아 움직인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안락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뛰어난 사람 아닌데 키르케오라는 철학자를 좋아하는데 키르케오의 이 철학자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키르케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독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깊은 생각,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문을 가져왔잖아요. 어차피 아수라에서 같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돼서 홀로 있기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급하게 걷고 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에베소로 가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가자니 에베소 교회가 걱정되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가자니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21장 넘어가면은요, 이제 막 가지 말라고 예언자들 와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래요. 성도들이 속이 막 불편한 거야. 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울겠다. 눈물 난다. 나는 성령의 면에서 간다. 그러거든요. 정리됐어요, 마음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어려움은 피하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은 마음 바울 사도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정리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 이 주인 누구예요? 이 띠 주인은 이렇게 묶여갖고 묶일 거예요. 잡힐 거예요. 감옥 갈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다, 나는 갈 거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가지 말아주세요. 말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무 슬프다. 나는 가야 된다. 말리지 말아라. 앞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나 이제. 막 이렇게 이러시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독고다이에요? 왜 이렇게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독불장군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성령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증받았겠어요? 이런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을 의연하게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성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급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핵심이 나와요. 앞으로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매여.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가. 바울이 움직이는 동의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가면서 다시 멈추지만 길게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급하지만 천천히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인해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메어 쓰지 못한다. 그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는요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욕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을 균형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에 매여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말 속담은요 말 그대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천천히 급한 일을 생각하며 뭔가 놓치는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욱하고 성미를 위해서 실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아. 근데 그 마음이 틀렸을까요? 안 틀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기다려보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 보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셨으면 그것을 그래 감동이 하면서 막 터뜨릴 게 아니라 점검해보는 거예요. 오,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 그러면서 그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면 얻으려고 지나치게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복음이 튕겨 나가요. 그렇다고 빤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중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활동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밀레교회 에베소 성령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비록 자신이 직접 에베소에 기거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영적 지도자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아무리 급해도 에베소 교회를 꼭 세우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딘가에 딱 꽂히잖아. 그러면은 그것에 집중하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시들해져요.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도 살살 빠지게 되고 함께 활동해야 되면 그것도 나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멀어지겠죠.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면 누가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겠어요. 죽을 것 같지 않으면 하죠.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하잖아요. 일단은 습관이 됐어. 일하는 게. 둘째로 혹시나 이거 지금 일 안 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 옛날 생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시면 손이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마디가 굵어지고 그러면도 그렇게 고생했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저희 셀러리맨들이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사표 하나쯤 안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사표를 꺼내서 탁 던지고 나가고 싶지만 또 던지지 못하니까 넣고 다닌다는 거야. 직장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직장을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손해가 달렸다면 우리는 살짝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잖아요. 영적인 일은 지금 당장 무슨 손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은 마음 그대로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마음이 안 맞았어? 오늘 교회 안 갈래. 이러고 안 가버려. 나 오늘 묵상 안 해. 기도 안 해. 안 해버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제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 아니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생겨. 돈이 들어온다든지 안 생기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안 해도 괜찮네? 안 해도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하면 더 안 하게. 예배에 빠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예배에 빠지는 날이 있을 수 있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분 안 계실걸요? 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 군대에 있어요. 못 가게 하더라고요. 빠졌어. 놀다가 초등학교 때 놀다가 오후 예배 빠진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거 있을 수 있죠. 저도 교회 옮겼잖아요. 있을 수 있죠. 직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갔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매주 여기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빠질 수 있어. 근데 저는 있잖아요. 군대에서 예배를 못 다니면서 오히려요 예배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깊어졌어요. 나는 예배를 그때 안 빠져봤다면,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예배 안 빠졌다면 예배에 사모함이 없었을 거예요. 차량 운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근무를 서야 되니까,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멋지게 본다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밖에 안 했는데 나라를 지키면서 하니까, 그래서 선임병들이 나를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겠지만 난 예배자로서 세워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극동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에 사모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일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 안 나가면 혼나기만 했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모함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 예배 빠지는 것들을 내가 말이 돼 그게 이랬었는데 자도 예배를 빠져보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못해요. 저는 예배를 빠지면서 신앙이 엄청 성장했어요. 저에게 영적 유익이 준 거예요. 저에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행동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이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게 좋을걸?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 숭배한 떡을 먹는 문제예요. 우상 숭배했던 떡을 먹어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정육점에서 사 먹는 고기는 무조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에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섞여 있어요. 근데 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고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팔겠어요? 똑같이 팔아버리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우상 숭배한 건 우상 숭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고민들을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 먹을 수 있어. 아니 안 먹어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익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족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이게 바울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배 빠질 수 있고 교회 옮길 수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익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천천히, 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신중히, 무엇보다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 기준은요, 내 마음, 내 소득,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서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멈춰설 줄 알고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칠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내 기분, 내 소득, 내 마음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